오늘 저녁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서 매장하게 된 기록이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긴 말씀이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라의 죽음. 먼저 그 죽음에 대해서 1절에서 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죽었느냐 하면 127세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사라가 91살에 낳았다고 보게 되면 이삭이 37살 때 그 어머니가 별세하신 것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나이 10살 위니까 137세에 아내 상철하게 된 셈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을 37살이나 될 때까지 키우고 또 남편으로 더불어 100여 년 동안을 같이 지내온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되었습니다. 떠난 곳은 본문인 대로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곳은 네 도시 있는 곳이고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성에 많이 여기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54절에는 하나님의 성읍이라, 죽어도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이름 가진 좋은 위치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지금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럇 아르바는 애굽 서남 30km 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이라는 말은 자주빛이라는 뜻이죠. 시돈에서 라사까지의 곳을 그 지방으로 잡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나안 칠적 속이 대부분 이 근방에 주둔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1절에서 2절 보니까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7세에. 어디서요? 본문 있는 대로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라 중에서 애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애통이 2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가 127세 별세할 적에 자기는 137쯤 됐는데 애통하고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참 믿음의 부부가 근 3, 40년을 해로하다가 별세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섭하고 섭섭했겠습니까? 우리 현대 사람들은 우리나라 풍속이 있습니다. 여자는 우리 신자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남편이 죽으면 많은 남자를 사귀어 볼 수 있을까요? 여자는 또 남자는 아내가 죽으면 또 다른 안 된 생각을 하는 것이 근대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그 아내 죽을 적에 문상 간 사람들이 아내 잃은 남편에게 이런 말합니다. 고분지통을 당해서 얼마나 서운하십니까? 그럽니다.
두드릴 꽃자, 동이분자, 갈치자, 앞을 통자인데 동이 두드리는 슬픔을 당해서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한 말이냐 하면 법화경을 쓴 장자라고 하는 유명한 도학자가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나 죽었더라도 절기를 지키고 수절하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여자야 옆일 정도인데 그래야죠. 정말로? 정말이지. 장자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그냥 묻지 말고 큰 독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세워서 입체적으로 묻어주고 너무 빨리 썩어도 못하니까 위에 떼짱 한 장을 얹어 날 장사 지내주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다가 남편이 장자가 죽어서 그 아내가 남편 유언대로 무덤을 파고 큰 동을 사다가 그 안에 세워서 이제 장례를 지내고 위에 떼짱 한 장 덮어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이틀 후에 자기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이 멀리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 장자가 죽었다니까 얼마나 애도 슬퍼했겠습니까? 근데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래 사랑방에서 지내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장자 부인이 물도 떠다 주고 밥도 식사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1~2년 동안 안에 서로 인사하고 이러다가 정이 좀 들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 여자가 이왕 나는 혼자 됐으니 아무래도 여자가 혼자 살기 어려우니 선생님하고 여생을 같이 지내고 싶다. 남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제 죽은 제 친구가 며칠밖에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간 사람이면 같지만 산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내게 한 가지 병이 있다고. 근데 이 병은 내장병인데 죽은 지 닷새 되기 전 사람 목에서 피를 빼서 먹지 아니하면 내 병은 못 고친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 부인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묻힌 지가 이틀밖에 안 됐으니 아직 사날이 남았습니다. 이왕 남편은 죽었고 부엌칼 가지고 뒷동산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뜻장을 듣기니까 장자가 웃으면서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질겁을 하고 죽었습니다. 장자가 도술로서 죽음을 가정하고 찾아온 남자도 장자가 나와서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장자가 그때 동의를 들으면서 울면서 여자라고 하는 건 본래 그런 건데 괜히 장난하다가 아까운 사람만 하나 죽였다. 그래서 아내 죽은 문상갈때기는 고분지 통을 당하셨대죠. 동을 두드리는 슬픈 다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좀 다르죠. 남자들은 혼자 되면 뭐 장가를 가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수절한 사람이 우리 한국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고분지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 얘기한 것은 반미치기라고 합니다만 두 가지를 지금까지 기억한 것입니다. 심사불참대로 투옥됐다가 반년 만에 조사하던 법관들이 해결하고 믿어서 살아나와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선소들 집사람이 돌아서요. 어떻게 그 모습이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돌아선 뜻을 내가 좀 똑똑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당신이 살아나오다니 신앙 지조를 버린 당신일 줄 몰랐어. 볼 수가 없어요. 그 태도, 그 말을 지금까지 아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감격을 지금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 고맙소. 사형죄를 세 저질렀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믿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 내보낸다고 이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돌아서서 반겨 맞으려 했습니다. 예. 신앙시절 펄든 말든지 남편만 기쁘게 하고 아내만 기쁘게 하고 가족만 기쁘게 하고 처자만 기쁘게 하면 좋다는 그런 정신이 그 순간은 아니었구나 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시체를 내당동 안방에다가 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 턱 밑을 잘 건거라고 했지만 턱을 안 건갔다가 턱이 납치가 됐어요. 턱이 이렇게 해서 입이 더 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손졌지만은 나하고 같이 수신을 쌓은 사람인데 턱을 이렇게 내려뜨리고 있으면 오가는 사람이 이 방까지 들어와서 인사를 할 텐데 참 보기가 안 됐다 해도 입이 딱 턱이 달라붙어요. 턱이 오로 달라붙는 그 순간 벌써 죽은 지가 하루 지면 됩니다. 달라붙는 그 순간 얼굴 전체가 난 이렇게 당신을 순종한다면서 한 표정이 완연히 전체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잊을 수가 저는 살림해 본 일이 없습니다. 홍편동길 2층에서 유하고 다른 손들이 우리 집 오면 안방에도 자고 십자가 붙인 우리 안방에 자고 우리 애들 친구들은 얘 너 아버지를 왜 만나 십자가를 붙이고 되니 예. 중국으로 한 3년 다녀왔더니 생활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에 불탄 마음으로 왔더니 돈 재봉치매들 보통 돈 1,700원을 주대. 그때 1,700원 큰 돈입니다. 예. 서울에 큰 기와집이라야 3만 원이면 사돈 되니까요. 1,700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것도 이리저리 구제하고 말았습니다만 생각해 볼 적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전에 울었다, 애통했다, 슬퍼했다는 걸 볼 적에 나는 그렇게 해주지도 못했구나. 좀 미안하다. 다만 지조를 변경했는가 해서 살아나온 옥중에 나온 것을 돌아섰던 그 모습, 그 신앙심, 남편보다 신앙을 더 위주로 산 셈이었구나. 죽은 사람이 턱 복이 안 됐을 때 딱 달라붙는 손 떨어지면에도 순종의 넋이 그 몸속에 작용하고 있었구나. 그걸 지금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까지 얻었습니다. 이삭은 이때 나이가 어머니 이삭이 돌아갈 때 한 37세쯤 됐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장가 안 갔습니다. 며칠 후에 나오지만은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때는 40세라고 그래요. 몇 해 후에 어머니 빈소에 갔다가 나오다가 리브가를 만났죠. 그래서 자기 아내들 사람을 에이에서 종이 되는 걸 만나게 됐죠. 오래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는 장가갈 때 이삭은 40세 비로소 리브가에게 장가를 가게 됐다는 것 본문에 다음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가 127세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터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도 그런 데서 사라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내를 위해서 슬퍼 애통했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자 부인 같은 부부는 우리 안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생사를 다해서 남편을 순종하는 남편의 내조자가 되는 이런 우리 교회 남성 여성들이 되어야 할 것인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을 사라를 우리들이 배워야겠습니다. 참 사라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 따라다니라고 고생 많이 했지만 한마디도 반발이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반발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셋이 왔는데 18장 우리 공부했죠. 제일 좋은 가루, 제일 좋은 염소, 양, 제일 좋은 바다, 이것을 해오라 하니까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해서 남편 셋이 떠나서 나그네를 접대하다가 접대받던 나그네가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낳을 것이라고 축복을 했지요. 창세기 18장 있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쌍히 기르고 베드로전서 3장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쳐요 그랬다. 이것은 절대로 남정여비 사상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피차와 쌍방의 입장에서 피차 윤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시대에도 외모에 단장하지 말고 겸손과 화평, 경건 등으로 장색하라. 그러면 너희도 사라의 딸이 되리라. 얼마나 사라에 대한 축복스러움을 베드로가 다시 개론해 준 것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아무리 믿음의 용사 아브라함이라고 한들 어떻게 슬퍼 애통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1절에서 2절까지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매장입니다. 사람 죽으면 사지 귀토가 죽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에 너희는 흙이니 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창세기 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한 이 기록이 상당히 깁니다. 매장이 된 기록이 3절에서 19절까지 마지막 한 절 넘겨두고 전부 매장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매장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물에 가다 빠졌다든가 어디에 떨어져서 시체가 부셔졌다든가 호랑이에게 물렸다든가 화재가 나타졌다든가 이렇다 하더라도 부활을 꼭 믿지만은 그러지 않는 한 정정하게 관을 짜서 입관하고 재산이 있으면 모략까지 넣어서 불사슬 만들어서 그리고 목관이 아니라 석관, 화강석 한 돌을 파서 거기다가 장례 지냅니다. 내 귀한 식구의 몸이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몸이 상한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다른 데 간 거 마음에 끼어린다. 모두 반석 무덤 안에 있다가 온전히 부활해야지. 참 유대 사람들이 그건 좋은 생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 매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배울 바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3가지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매장지에 대한 부탁을 했습니다. 3절로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돼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3절, 4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시체 앞에서 내게 매장지를 지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요새 말하면 선산과 가족 묘지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헷족속이 말합니다. 5절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나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굉장한 감동을 받고 난 반성합니다. 이방에 가면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격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주여라고 아브라함을 호칭할 수 있었을까. 참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참 이만큼 감동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감동적으로 삽니다. 교들, 여러분이 사신 이웃에서 나쁜 소문 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쁜 소문 나지 않도록 삽시다. 향기스러운 말, 누가 듣든지 그분이야 어디서든지 그럴 뿐이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금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겸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전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해떡을 그냥 준다니까 아이 감사하다고 눈 끔뻑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저는 전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소용돼서 매장자 허간 것만도 감사한데 그냥 받다니요. 그냥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전가를 드릴 터이니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석굴입니다. 동굴입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판에 해쪽선 말고 에브론이 직접 나와 말합니다. 때에 에브론이 해쪽석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쪽석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땅 소유주입니다.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예. 무사람이 증거합니다. 무사람 앞에서 당신에게 그냥 드린 것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에 장사하소서. 많이 내게 호감과 존경받는 믿음의 아브라함 참 좋습니다. 지금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도 고의적으로 악한 말을 만들어 선포도 하고 방해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 또 있었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더러워진 때가 됐어. 아브라함이 이처럼 경의를 에브론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에브론 이름 뜻은 유력하다는 뜻인데 상당히 해쪽 속 안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 예, 그건 에브론 말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자꾸 인사합니다. 예.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겸손해야죠. 고개 번쩍 들고 허리 펴고 인사만 받는 것은 아주 완항부터한 성격에서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언제나 상대방의 의사를 존경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긴다면 그래 외국을 가면 인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거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우리는 그것 좀 날 집어줘요. 그건 명령사입니다. 그거 저기 좀 집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국 사람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부터가 많이 문화에 아주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평컨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이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게 하소서. 해쪽 속도 그냥 하라.
땅 주인 에브론도 그냥 하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좀 더 읽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정정을 받아야 하지만 정정할 만한 사람 앞에는 우리도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완악한 완패한 성격으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땅값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격야하리까? 당신의 주비자를 장사하소서. 400세겔 됐던 꽤 큰 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 말을 쫓아 에브론에게 네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행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매장에 대해서 해적 속에게 에브론에게 그들 공을 다 묻혀 돈 주고 사서 매장했다. 믿음의 사람은 참념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18절에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롯이 더 욕심을 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싸웁니다. 아브라함 롯을 불렀습니다. 아주 롯의 사람 같은 혼내주죠. 야 이놈아, 내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됐는데 은행 모르고 또 더 하려고 싸워? 당장 떠나. 보기도 싫어. 그럴 수 있을.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혈기 낸 건 좀 잘못인지 몰라도 말은 틀리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너다, 우리는 싸우지 말자. 내 앞에 적은 그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서돔이 다 그때 그 지경입니다. 심판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본장에 나옵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네가 다 먼저 취해라. 어른이 취한 게 네가 취하라가 아니라 네가 먼저 다 취해라. 아십니까? 참 좋습니다. 대구에서 있던 일입니다. 대구 뒷뜰에 김장 백채를 많이 하는데 한 장로님이 집사에게 우리 같이 김장실에다가 같이 우리 담아보세요. 아, 장로님 그러십시다. 그 집사님이 자기 소구르마를 끌고 가서 이제 같이 사왔습니다. 장로님 사왔습니다. 가르치죠. 아, 뭘 우리끼리 그런가. 자네가 가르게. 갈라놨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갈라지면 좀 나은 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 어른께서 먼저 취하십시오. 그럼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네가 아무거나 취하게. 그래 집사님이 제가 오늘 그러면 수고도 하고 구름화도 가져왔으니 똑같이 이게 조금 나아 보이는데 제가 이쪽을 할까 했더니 이 사람아 우리 식구가 더 많잖아. 그런 넌센스 신라입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은근히 창념한 척 하면서 상대방에게 겸손을 은근히 바라고 욕심 부리는 이런 것이 장로 집사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했더니 롯이 네 고를 몽땅 차지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옥토를 몽땅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성자라도 괘씸한 놈 한 필지도 남겨놓지 않고 다 지가죠. 안 그랬습니다. 평안하거라.
난 소지 때 이거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적 이걸 읽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의 경제에 대해서 침해는 그냥 마음 먹어본 일도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것만은, 아마 사람이니까 있으니 모르지만 아직까지 기억에는 없습니다. 남의 물질, 교회 물질, 누구 물질,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그에 대해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사대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감동됐어. 아브라함아, 내가 내 기업이다. 좋습니다. 그 깨끗한 돈 하나님 그냥 계시겠어요? 참. 어릴 때부터 그 많은 재산 다 가져가고 뺏기고 이래저래 해도 하나도 그 사람 리뷰하지 않아요. 뭐 가지고 가면 저 잘 쓰겠지. 내 잘 쓰는 지수는 마찬가지 않겠네.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줬습니다. 혈통도 못 살지 않습니다. 신학 재단 늘 말하지만 교회 이런 저런 거 누구한테 제가 헌금 요구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물질에 깨끗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에 보게 되면 14나라가 피해를 끼친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318명 자기 군사를 아브라함 데려가서 이기고 다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때 소돔왕들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뺏긴 걸 다 목숨 걸고 찾아서 이거 다 당신 것으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건 본래 당신들의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닙니다.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히 해주서 약속을 받았는데 당신들에게 이걸 받으면 내가 잘 됐을 때에 그 아브라함 말이야. 우리가 그때 또 잘 됐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 게 저거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진 부동산, 내가 가진 돈포는 도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안 줬으면 굶지요. 안 줬으면 굶지요. 굶기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배고프면 좀 들어놓으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자, 믿음의 종입니다. 아브라함 모든 인류의 아버지한 줄 받은 그가 일개 소돔, 아니요 일개 살렘 적은 골 임금 멜기세덱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물질에 깨끗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마음이 슬프고 비통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정신체도 없지만 절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착오가 없습니다. 깨끗한 매자입니다. 내 안의 매장지를 간사하게 교활하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주나 그냥 고맙다 그것도 매장에 내 안에 시신이 오히려 더러워질 것이다. 깨끗하게 해야지. 깨끗하게 삽시다. 이와 같이 장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밭과 그 속에 그를 헷족 속에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손상이 됐다. 가정묘지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 막벨라라고 하는 뜻은 매우 재미있어요. 두 겹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말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겹의 땅이라.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그네들은 반드시 석반에다가 묻어요. 물이라도 단데 흘러내려가지 않게 그만큼 아낍니다. 그리고 염을 할 적에는
가능하면 모략을 칠해서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맺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찾아가서 보는 겁니다. 몇 장 후에 공부할 때는 이삭이 석양에 어머니 무덤에 가서 갔다 돌아오다가 종 엘리에서가 리브가 데려온 여자를 만나게 됐다는 것. 몇 번 후에 이제 그걸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무덤을 성리하는 이삭. 아내의 묘지를 값진 돈을 주고 사서 매장하는 아브라함. 우리들은 가난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될 적에 정성 있는 장례를 합시다. 같이 있던 한 식구, 일체된 사랑하는 식구, 존경하는 사람들, 시체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자님도 그 점에 대해서 실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정에서 별세한 것은 어떻게 하오리까? 개가 뜯어 먹지 않도록 깊은 데 묻어져라. 매우 공자가 그 말은 실언했습니다. 짐승이 뜯어먹지 않을 정도로 깊이 묻어, 그냥 깊이 묻어져도 될 텐데 짐승이 깊이 묻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경솔했다고 학자들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방 이후에 천리밖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 할아버지의 무덤, 오촌 당수의 무덤을 제 어깨, 룩사께다 메고 남에게도 안 메었습니다. 지금 소송 서리잡 앞에 있는 그 무덤이 다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도 거기 지금 메으셨는데, 경북 팔경 안에 든 곳이 우리 무덤이 돼서 사뒀는데, 지금은 무덤 못 쓰게 됐습니다. 아주 대구 공원지대로 작정이 되어서 관계자에 대해서 못 쓰게 됐습니다만, 지금도 선산을 구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광장님께 부탁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는 안에 기차선에서 보이는 양쪽의 산어대, 고속도로로 온 양쪽선에 보인 곳에 땅 있으면 구해서 저희 무덤도 좀 쓰고, 우리 교우들 원하는 무덤도 쓰고, 특히 순교자들 무덤도 그 유익들 만나서 아름답게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부활해서 다 주님 앞에 가 살 텐데, 부활을 그 몸들에게 애껴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리고 한편에는 수양관이든가 혹은 신학 같은 강한 곳이라는 이런 걸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이 제게 주는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막 보려고 그러는 아브라함만요? 사라만요? 아니요. 창세기 49장 5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요셉이 전부 여기서 붙이는 것입니다. 선사제도가 참 좋습니다. 선산제도가 너무 심하면 땅이 좁아질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 가는 데까지는 부모의 시신, 가족 시신을 함부로 취급하지 맙시다. 정성껏 우리가 가능한 데까지 힘을 써서, 못하면 무덤 만들지 않더라도 땅 아래다가 잘 관리해서 매장을 하고 우로 반석 같은 걸 비석을 해서 아주 땅이 좁게, 미국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가서 제가 또 하나 충격받은 것은 개무덤, 미국 사람 개무덤이 굉장합니다. 공원 같습니다. 개까지 이렇게 돈 들여 무덤을 만들어 공원을 만들었는데, 우리 동포는 언제 동족, 자기 가정에 대한 이런 절차를 바로 감당할 것이겠는가? 제 둘째 딸 명자는 양부, 양모 두 분 다 이사입니다. 그분은 무덤에도 안 갔습니다. 무덤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 아버지의 아파트에 갔습니다. 보다를 누르니까 그냥 주로 나오는데, 산 사람처럼 모략을 칠해가지고 살 때보다 얼굴이 더 훌륭하게 꾸며놨습니다. 후패가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빈칸이 이건 뭔지 한테 어머니 별섬 여기 오십니다. 지금 어머니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아파트예요. 한 15층 된 아파트가 그 전부 무덤이에요. 이렇게까지
쌍놈이라고 말할 만한 서구 사람이 가족 시신을 감정하는데, 동양윤리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족들의 묘지 하나를 뱅뱅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가족 묘지 만들려고 마음 쓰시겠습니다만 모쪼록 시신을 잘 감당하는 아브라함을 배웁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애굽에서 죽으면서 자기 동족을 불러가지고 막벨라 굴까지 하나님 바로 잘 인도해 줄 것이다 마치고 입관하게 됐다고 50장 마지막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적에 어버이 존경하고 돌아가시면 시신을 잘 감당하고 자기 몸은 어버이 몸의 일부분이며 자기가 아닙니다. 어버이 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버이 몸 일부분을 잘 보존해서 어버이를 욕되지 않게 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을 오늘 저녁 23장 배우시면 이성이 우리에게 또한 좋은 의미가 될 것이옵시다. 우리는 어버이 살아계실 적에 존경하고 공경하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값비싸게 아니더라도 선상 같은 것들을 좀 구해서 장례를 해드리고, 그리고 자기 몸이 바로 그 아빠 엄마의 분신이라는 걸 알았어 잘 자기 몸을 건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구세주가 그 가문에서 나서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지금 모인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계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말세가 되면 악이 성하여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죽이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기가 지구의 팽창있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녁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윤리가 없는 개, 돼지나 짐승이 되는 이런 일이 인간 사회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때에 조심해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이날 저녁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며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일일이 받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축복을 주셔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법도로 가리켜 살아계실 적에 돌아가신 후 자기 몸이 아니라 어버이 몸의 분깃이라는 것을 알아서 사람답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